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의지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번역을 하면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었다. 즉, 내 마음속에는 로마서 8장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내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무리 살고자 하는데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해서 우리 육체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 의지를 따라서 하는 몸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죽음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율법의 완성을 추구했던 바울마저도 자기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못 살아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려는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과 합기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 가다 보면 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대학 갈 거야. 이제 공부할 거야. 몸도 건강할 거야. 그리고 항상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일찍 잘 거야. 한 번도 일찍 잔 적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볼 거야 그래. 여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아들 진심이에요. 근데 지켜내지 못해.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도 밤에 잠 못 잤어. 그리고 10분 만에 세수하고 달려가고. 달리긴 잘하더라고요. 항상 달려가고 운동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뿐만 아니에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래요. 마음은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들 비난하지 않아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재채기하고. 나 잘못했니? 제가 막 비난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너 인간이 쓰레기야 막 이러지 않아요. 왜?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본인이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의 뜻에 굴복하고 맙니다. 아무리 자책하고 때로는 공포 마케팅으로 마음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주인님께서 임하여 되는구나. 그럼 성령 충만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도 성령 충만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과 4절,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와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임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려주신대요. 죽을 몸인데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열망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교회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들이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해요. 수련할 때 우리가 처음 먼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을 내서 회의를 하기 위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알고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리더에서 아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리더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개인의 삶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건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겠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 이상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끄떡이라도 해라. 아멘. 제가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가다 보면 옆에 사진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있으냐면 오래된 비디오를 디지털로 바꿔드립니다. 다 있어요. 그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확 들어왔냐면 제가 25년 전 이때 찍은 비디오가 있어요. 노래할 때 제가 목 다치기 전에 전성기 때 노래한 게 비디오 2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KBS 홀에서 그 합창단 정기 공연할 때 그 군호의 장엄리사 솔로 한 거하고 또 하나는 토스티 가곡제 LG 빌딩에서 홀에서 했던 건데 그게 비디오로 했는데 비디오가 없잖아요 요즘 기계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가서 바꿨어요. 나올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상했는데 근데 영상은 잘 안 나오는데 음질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핸드폰 딱 꽂고 딱 켰는데 제가 딱 듣고 우와 내가 이렇게 잘했어. 우와 진짜 잘한다 막 이랬어요. 정말 놀랐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와 마이크 없이 저 KBS로 저렇게 쩌렁쩌렁 소리를 냈다고? 와 대단하다. 고3 때 성악을 시작했는데 대학교 2학년 말에 KBS로 솔로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우와 깜짝 놀라고 제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와 주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나온 날을 쫙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워가신 일들을 기억해봤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하나 있거든요. 진령학교의 중고등부 성가대 은평구청 자선음악회 비료가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변화시켜서 우리 루인도 거기 있는데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마 유라님 한번 연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네.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부 잘 못했고 그냥 주님이 좋아가지고 맨날 소리만 쫓아다니고 그러다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얘가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들을 막 20년, 25년 이렇게 딱 훑어보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일들을 왜 포기합니까? 저는 그러면서 내가 그 25년 전, 아니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했던 그 흐름과 그 감동을 내가 잃어버렸는가를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잊지 않고 끌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함을 저는 아직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귀하고 큰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본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전 그 주님의 나라를 또 열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경험했어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감인자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시선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 교회가 시작이다. 솔직히 8년이 지나는 동안 7년 동안은 창립 기념회라는 예배를 생각조차 못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일까? 이게 교회일까? 하나님이 세워가신 교회가 완성됐는가? 확신이 안 왔어요. 때로는 몇 년 전에는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가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버티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또 코로나 때는 또 얼마나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작년 여름 수련 때 주님이 야, 너 이제 교회야. 교회가 세워졌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주님이 창립 기념일을 드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성령 감동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가기를 열망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진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 임하심을 통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갈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모두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특별히 우리 귀한 청소년들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끄떡끄떡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